최근에 이슈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학교 소풍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학교에서 소풍을 보내지 못한다 이 얘기 듣고 소풍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하는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의 입장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이나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학교에서는 소풍이나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입장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부모들의 마음이나 선생님들의 마음이 다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반대편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목사님과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과 성도님, 아니면 또 여러 성도님들 간에도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주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같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서로 가지고 있는 입장들의 차이가 있어서 또 경험해온 바 그 삶의 어떤 경험들의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또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을 줄 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신앙생활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습한다고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잡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가 주는 그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뉘었으며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못 박혔으며 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데 이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없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다 보관을 하거든요. 보관을 하는데 설교 뒤에다 보면 제목도 붙이고 본문도 제 나름대로 표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표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요, 2022년 6월 10일에 이 설교 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다가 보니까 똑같은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보고 잡은 게 아니라 똑같은 제목을 잡았는데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자, 제가요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는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좀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요,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제일 먼저 읽을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복음서, 사도행전, 또 구약으로 가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 사사기, 여호수아 전반부, 사사기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은 그나마 그래도 크게 큰 틀에서는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지서들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에베소서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도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의 20대의 바울 서신은요, 알 수 없는 암호였어요. 그냥 읽는데 읽지는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읽지만 그 읽음에서 알질 못했어요. 암송하는데 몇몇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을 암송하는데 그냥 그 문장 하나만 암송하고, 그리고 그 문장이 나타내는 바, 해석되어지는 바, 그 글자의 의미, 그것만 알았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 서신을 접하면서 쉽게 뚫을 수 있는 첫 번째 책이 뭐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였어요.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빌립보서가 보이고, 골로새서가 보이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보이고, 로마서가 보이고. 그래서 로마서의 그 은혜로움과 에베소서의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과 이런 말씀들이, 우리 그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한 문장이 정말 대단히 압축적인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고린도라는 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제가 2022년도 어간에서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마치 너무 거룩하게 보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거는 교회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보지도 마십시오. 참 힘들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솔직히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고 행동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다 품고 사는 거잖아요. 제 젊었을 때 그 청년부를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어떤 때는 계속 청년들이 큰 교회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40-50명 모이던 청년부가 20명, 10명 남짓 이렇게 모이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에서부터 안타까움이 뭐였는가 하면은, 왜 저렇게 떠나갈까?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청년들끼리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들 그때 그 시절 그 분위기가 그 즈음에 우리 청년들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떠나고 싶은 그 청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실행한 자와 실행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그렇게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이 더 옳은 건가? 어른들 눈치 보이고, 또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 당시 젊은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떠나가는 사람들, 용기 내어서 떠나가는 사람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하지 못한 자로 남아있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교회가 있지만 이것이 수면 아래 그냥 각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안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도 작지만 이런 고민들 해볼 때 있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를 보다가 보면 그 뭐 헌금의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제일 헌금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요번에 감사주일이 돌아왔는데,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이 있는데, 이거 감사한금 얼마 해야 되느냐, 마음에 그렇게 딱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 문제들 여기 나온다고요. 이런 문제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라든지 질서의 문제라든지, 왜 목사님만 뭐 하고, 왜 장로님만 무엇을 하고, 왜 권한에 그런 제한들이 두어지는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은사의 문제도 같이 나오거든요. 은사에 왜 누구는 좋은 은사 같고 누구는 모자라는 은사 같고, 누구는 앞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은사 같고, 누구는 앞서지 않는 뒤에서 그냥 드러나지 않는 은사인 것 같고, 왜 나는 안 드러나지? 왜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지? 뭐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속에서 조그만 씨앗처럼, 이게 막 발화했다면, 그것이 열매 맺었다면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겠지만, 우리 그런 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잠잠히 덮어둘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들을 가진 교회, 이 누구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저 마음에만 그런 고민들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로 치자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속에서 그냥 있었던 거고,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 잘했다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솔직히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행했거나 아니면 행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생각했던 신앙의 그 고민들, 이것들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바라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바울 서신이 아주 십자가, 구원, 뭐 새 생명, 뭐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것만 주니까 우리하고 너무 먼데? 그 신학적인 용어를 내게 적용시키라니까 너무 먼데? 근데 고린도전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찔러주고 있거든요. 찔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말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체가 아니고, 말들이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이 아니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걸 곰곰이 곱씹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가 마치 그 생쌀을 씹어서 이렇게 먹듯이, 밥을 해서 먹으면 참 쉽게 편안히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생쌀을 먹을 때는 이게 오독오독 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쌀을 오독오독 씹다가 보면은요, 생쌀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한 주먹 먹기 시작하지만 그 언제까지 먹어요? 쌀이 떨어질 때까지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생쌀이 주는 그 맛을 알면은 놓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먹어요. 성경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에 고린도전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뭐 우리 큐티 책을 나눠드린 분도 계시고, 또 제가 뒤에 비치했을 때 가져가신 분도 계시지만 못 가져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보에 제가 지금 간단하나마 그날 본문과 그리고 찬송가와 그리고 그 제목을 거기에는 주보에는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서 내게 지금 큐티 책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본문을 마치 생쌀을 씹듯이 씹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이 8절에서부터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고린도전서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파고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처음에서부터 관점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 고린도전서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누구가 바울을 사도로 불렀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의 사도로, 예수님의 뜻을 받아 명을 받은 사도로 바울이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고린도 사람들이 말 안 듣기 때문에요. 말 안 듣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쓰는 이 편지는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내가 지금 사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가 누구에게 주어진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고 그 사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자면 그만큼 사람들이 안 들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이고 지난해나 똑같은데. 네. 목사님들 중에요. 또 저도 목사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안 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존재가 물론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참 완전하지 않아서 그 권위를 다 내세울 수 없지만 적어도 설교할 때에는 그 설교의 그 포인트만큼은 누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 목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저의 부족함도 있고 목사의 부족함도 있고 성도님들의 그 듣는 그 관점에서도 이건 사람의 말로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건 더 이상 권위가 없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 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구나. 그 사도 바울 배후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권위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머리부터 나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나오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요. 그러면 고린도의 사람들이 성도인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만 우리 교회에 폭탄 터지듯이 터지면은요, 우리 교회 공중분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여기 우리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번 칩시다. 제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저를 목사로 봐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중에 누구 하나가 성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헌금의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질서의 문제로 왜 목사와 장로님만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그 폭탄이 여기 하나 터져버리십시오. 터졌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되겠습니까? 모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그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른 교회 얘기 들을 수 있죠. 저 교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더라. 저 교회 보니까 헌금 사고 났다더라. 저 교회 보니까 무슨 일 났다더라. 그렇게 우리 딴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덧붙이는 말 한마디가 있죠. 무슨 얘기냐? 그게 교회가 하나님 욕비도 저렇게 욕빌 수가 있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죠? 딱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요. 성적인 문제 있죠. 파당의 문제 있죠. 은사의 문제 있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저기 교회가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지금요,
그건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저기 교회가,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저기 성도들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관점이 뭐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와 교회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작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특히나 이제 연휴를 맞이하여서 성도님들이 바쁜 일정 때문에 더러 참석 못 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에 한 명이 모이든 만 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바라보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문제 많아도 거룩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많아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교 문제들 얘기했죠. 소풍을 보내느냐, 야외 활동을 보내느냐, 부모들이 같은 편이에요. 부모와 교사가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편일 때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왜 선생님들 보고 왜 당신네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느냐, 이건 당신네들이 너무 우리에게 이렇게 옥죄어 오는 거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못해요. 아무 문제가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오늘 당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파당이 일어난 거죠, 그죠?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이 베드로거든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다 파당지어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야, 너 바울, 나 아볼로파야, 아볼로가 더 잘해. 이거 나쁜 뜻 아니거든요. 다 같은 뜻이거든요. 아볼로가 나쁜 짓 했겠습니까? 바울이 나쁜 짓 했겠습니까? 게바가 나쁜 짓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쁜 짓 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내가 아볼로를 쫓아가고 내가 게바를 쫓아가고 내가 바울을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제가요, 이 부분에서 설명 하나만 조금 딴 길로 한번 하고 갈게요. 교인들 중에 교인들끼리 싸움 나면 못 말린다 그러죠. 감정의 골이 안 메꿔진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이제 좀 세상에서 좀 화끈하게 좀 다녀보셨던 분들이 교회 오셔갖고 장로님들끼리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10년 20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말도 안 하고 지내시는 뭐 중직자들이라든지 그런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냥 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디 그 술 한잔 하고 그냥 한번 풀어보면 안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술 먹고 문제 못 풉니다. 가족들 간에 한번 술 드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 간에 그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문제들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술 먹을 때 자 오늘 먹고 오늘 이렇게 먹고 우리 다 끝내는 거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족 모임할 때 그 문제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것 갖고 또 싸웁니다. 예, 그거 갖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거는 뭐 그쪽의 얘기니까, 그러면 교인들끼리는 왜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하면은요, 지금 오늘 똑같습니다. 자요, 내가 바울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쁜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바울을 닮아가는 거죠.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쁜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볼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저도 나름대로 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착한 사람들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님도 뭐 다 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하고 둘 다 착해요. 그죠? 나는 바울파, 장로님은 아볼로파, 다 착해요. 그런데 바울의 방법으로 바울을 닮아서 바울처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아볼로가 좋아서 아볼로파처럼 아볼로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 뜻 반대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내 뜻을 반대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싸움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악에게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나와 다른 대립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한편이에요. 그런데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대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아볼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볼로 편에서 보면 바울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착한데, 내 뜻이 옳은데 왜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내가 져줘야 되는가? 하나 찬찬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인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다. 왜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분은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방법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굽히겠습니까? 못 굽히겠습니까? 못 굽히지요. 나도 옳고 이분도 옳고, 그래서 서로 오름이 부딪혀 버리니까 어려운 건 이거죠. 최선과 최악을 선택하라면 사람들은 최선을 금방 찾습니다. 그렇지만요, 최선과 차선을 찾으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선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분명히 아볼로든 바울이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일하는 방식은 어떤 때는 바울의 방법이 최선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아볼로의 방법이 최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에 있어서 바울의 방법이 틀렸느냐? 아니요. 아볼로의 방법이 틀렸느냐? 아니요. 최선과 차선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우리 인생들이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내 방법이 최선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못 내려놓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가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기는 게 세례 준 사람들이 몇 명 없죠, 그죠? 세례 준 사람들이 여기 그리스보하고 가이아하고 또 그리고 그리스보의 가족들이죠. 그 사람들 외에는 준 사람이 없어요. 스테바나 집 외에는 준 사람들이 없어요. 준 사람들이 없는데, 아마 제가 저의 상상입니다. 여기는 저의 상상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 가이오나 아니면 그리스보나 또 그리고 여기 스데바나나 여기 이 집들이 바울파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파가 아닌 것 같아요. 봐라 이거예요. 내가 세례 준 사람들, 여기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주지도 않았지만 내가 세례를 줬다 해도 여기 서너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내 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의 그냥 좀 풍성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의 상상입니다. 그 사람들, 내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내 편도 안 해주는데 나는 참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세례 주려고 내 편 만들려고 간 게 아니라 나는 거기 복음 전하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게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은요, 이 같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쓰였는데, 우리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여기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요거는 마음 같이 하는 거니까 딱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딱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같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그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뜻이 어느 정도 맞아준다가 아니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같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같이 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 하는 사람들,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은요, 서로 눈치 너무 많이 봐요.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단어지만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서로 사랑의 오지랖을 하시고 오지랖을 용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확하노? 장로님 왜 저러시노? 집사님 왜 저러시노? 그게 아니고,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되어지면요, 다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인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하고 싶은 말을 장로님이 하시는 거고, 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집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하고 있고, 아내가 하는 말을, 오늘 희한하게도 또 예화거리처럼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 가오니라는 찬송을 집사님도 정해오시고 나도 정해왔고, 같은 마음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을까, 연약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요, 이런 일을 겁내서 안 해왔어요. 안 모였어요. 모여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번 모이셔서, 할 거 없더라도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더라도, 이거 왜 모이노? 그냥 모이봐 할 말 없을 낀데 백지로 모이는 거 아닌가? 이 백지로를 뛰어넘는 오지랖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커피 한 잔 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쯤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한번 모여서 차 한 잔 하시고, 그렇게 한번, 이거 만다고 하노? 예,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 그것이 복음의 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에요, 우리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극복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 받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